2022년 5월 8일 예수님이 하시는 선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느냐 물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에 나오는 말씀의 흐름은 영혼구원, 즉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가장 절대 계획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대 70제자와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를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는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참 빛으로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참빛이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재창조의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과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풍성한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째 사역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내가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러 우리 개인을 정말 흑암에 빠져있는 우리를 전도하러 오셨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방향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 이유고 절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사역으로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그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즉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12제자를 택하셔서 지역을 전도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도 70인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지역과 여러 군데 그곳을 전도와 선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부터 세우셨습니다. 왜 제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도 제자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지경인데도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발견한 그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아 세웠습니다.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 하나님 보내주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문제도 끝난 것이다. 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향인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의 결론 낸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잡은 자.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그 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인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또한 대학 현장, 우리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정말 그 중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사역이었고 정말 복음의 결론 난 제자,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는 그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치유입니다. 22절과 23절에도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주 재앙을 막는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 치유사역의 키는 기도사역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면은 하늘의 힘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은 결국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 헤브니 파워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치유의 사역, 영혼육이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평신도 빌립 집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불치병 환자들. 지금 이 미국 현장은 실제로는 사마리아 성과 같은 현장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정말 불치병 환자들, 정신문제,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개인의 깊은 상처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곳으로, 중독으로, 또한 정신적인 어떤 다른 부분들로 계속 드러나는 이 시대의 문제, 이것이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며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그리고 또한 불치병들이 곳곳에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때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영혼력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묵상과 그 집중호흡, 이것이 우리의 뇌를 치유하고 또한 그 능력으로 헤븐이 파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정말 지속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 사역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치유 사역의 증인이 필요한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렘넌트 선교사를 키워라.
렘넌트들은 모든 곳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남은 자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능력, 이 힘을 가지고 살아남는 자로 그러면서 흑암 문화를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꿀 남을 자로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들을 살릴 남길 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후대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먼저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새기며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결국 가서는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후대 사역의 초점입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절에 19장에도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665개 대학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또한 정말 70개 대학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95개와 이 뉴욕의 500개 대학을 놓고 그 마음의 가슴에 정말 후대와 TCK들과 랩넌트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발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를 세워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 그 생각과 마음과 상처 정말 각종 질병이 있는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서 그들을 미래 렘넌트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나머지 사역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따라갔고 또한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선교는 결국 악한 문화를 선한 것으로 바꾸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재앙 막는 것이 선교입니다. 개인의 재앙과 가정의 저주와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참된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살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미래 후대들을 살리는 것이 바른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그 따라오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역의 세 가지 현장을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시며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결론난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영혼육이 치유받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치유자로, 치유사역자로 또한 치유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과 현장의 후대들과 정말 다가오는 이 후대를 놓고 미래 선교사를 놓고 우리가 참된 기도와 또한 헌신이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역이 우리의 현장에 내 개인과 교회와 모든 곳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 되어서 말씀 성취에 중요한 핵을 걷는 한 주간 되어서 70제자와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에 정말 중요한 이 보좌의 축복과 신관 초월과 237의 빛이 내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